5월 16일 안식일 아침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와 우리가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절기를 알고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농사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투자를 해야 할지 또 할 때와 또 돈을 뽑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되고 자신의 현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내 신앙을 바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향을 잃은 배, 항로를 잃은 비행기. 목적지를 모르는 모든 것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세계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주님 곁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와 그 임박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연구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무릎을 꿇게 하고 매일의 우리의 생애를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16일입니다.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기사들과 이야기들과 많은 예상들과 진단들을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걸 보면 아주 선정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으로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정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기사들이 또 설교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성급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경제공황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따르고 그렇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등의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설교들도 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좋은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심리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늘 교회의 상태는 못마땅하게 보이고 세상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날이 좋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지금 현재의 모든 모습들을 부정하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과거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고 오히려 특정 문제는 옛날이 더 심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 속에서 보호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미의 가시보다는 장미꽃을 보는 자세로 살라는 권면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역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불평과 불만과 비난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만드는 부정하는 그 본능을 우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보다는 짐승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에 집중하기가 쉽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인도자 예수님보다는 환난과 핍박에 주목하기가 더 쉽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표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종말의 때에든지 그렇지 않은 때에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집중, 주의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모아져야 되고 사건과 현상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야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미 예언적인 종말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사건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되돌리는 경고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징조나 현상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일으키고 또 더 나아가서 사재기를 하게 하고 극단적으로 다 팔고 시골로 들어가고 더 극단적으로는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오지를 찾아서 들어가는 현상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성급한 기대나 너무 성급한 예측이 남발되는 뉴스나 기사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을 보여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초청하셨습니다. 사실 재림이나 죽은 자의 부활의 약속 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믿기에 너무 그것은 황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의 세계사적인 예언의 성취, 그리고 다니엘 7장 25절의 1260일의 예언과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의 예언 같은 것들은 그 이후의 예언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말씀의 믿음 위에
우리에게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지표가 되는 결정적인 그런 말씀의 징조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조 4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확실한 징조는 현대의 강신술이 온 세계에 범람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말씀처럼 점성술은 물론이고 이 죽은 귀신이 이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대중 매체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미국의 3대 텔레비전 방송 모두가 심령술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에 이런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한 40대 어머니가 최근에 학교 버스를 타고 가던 어린 딸이 사고를 당해서 사별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아침 너무 바쁜 가운데 사소한 일로 딸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딸이 화가 난 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딸과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이 학교로 가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것입니다. 화해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펑펑 우는 그 어머니에게 너무나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회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스튜디오에 당신의 딸이 와 있어요. 머리를 양갈래로 따고 체크 무늬의 붉은색 상의와 회색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딸이 사고를 당한 그날 그 옷을 입고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머리도 양갈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딸이 환한 미소를 짓고 엄마에게 말하네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사회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는 청중들과 그 말을 듣는 그 어머니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은 그 반응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딸의 영혼을 그 스튜디오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욱 이런 강신술의 영향력은 더 많아져서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프로그램에도 이런 식의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이적과 치유 사역 등으로 포장된 강신술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들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기독교와 이 강신술이 연합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신술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침투하고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얼마만큼 많은 기독교인들과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첫 번째 징조는 현대 강신술과 기독교에 연합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확실한 징조는 이 기독교 세력과 정치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거절한 기독교회가 그리스도인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치 세력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 타락한 기독교의 연합체와 연합해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모든 일을 저지하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순교하는 일이 이슬람권 국가나 불교권 국가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정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개신교와 교황권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일은 아직 결정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계 총본부인 대총회에서는 이런 일이 진척되는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의회의 법률 제정과 정부의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책임자를 이미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 담당자에 의하면 미국 의회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종말론적인 그 종교 입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거짓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확실한 징조 세 번째는 바로 자연재해와 사회적인 범죄의 증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로 1월 성신의 징조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운 일과 기절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약의 말씀들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저하되고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 시대에 나타나는 이 많은 자연재해들, 토네이도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지진들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지구온난화, 오존층 문제, 자원 고갈의 문제, 도시화, 사막화의 문제, 이상기후의 문제, 여러 인구 증가, 식량 부작, 모든 것들이 전문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조금씩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로는 돈을 사랑하고 각종 범죄율이 급증하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잔인해지고 인종을 말살하기 위한 대량 학살 사건들이 일어나고 테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우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진행형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처럼 재림이 가까울 시대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세계적인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큰 징조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슬람과 힌두교와 불교 국가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하나도 듣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조지 산타야나 교수는 1905년에 그가 쓴 그 책 상식을 가진 이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세상의 정치이든지 교회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선교 정치 무엇이든지 간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여러 종말적인 예언 해석과 징조 해석을 통해서 실수를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예민해지는 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균형을 잘 맞추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날은 언제 될지,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날의 오심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백성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 백성들이 여러분들이고 그 백성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뒤에는 언제나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항상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고속도로처럼 일사천리로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보상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재림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헌신의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중 예배에서도 그분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동료 믿음의 형제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협력하기를 좋아하고 함께 영원히 살 백성이므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 첫째가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하면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떳떳하지 못한 일, 또한 후회스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보세요. 정말 몇 사람이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근데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그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쁘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짜 우리 어르신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 어르신이, 그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그 비결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싱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저도 많았지요. 근데 이젠 다 죽어서 없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전에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믿음과 그를 향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지 미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단지 미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그 삶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후회스러운 것 또는 내 마음이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주께서 오늘 재림하신다고 할 때 내 마음에 무엇이 가장 걸리는 문제가 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악함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매일의 헌신적인 생활을 집중하고 끊임없이 준비하는 생활, 개인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또 변화하고 달라지는 그런 개인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모든 것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일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의 선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림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이 완전히 붕괴된 사회에서도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도 무너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무시하고 어색하게 하는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우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USA Today라고 하는 그 뉴스에 특집으로 이 지구의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다루면서 그 기사가 꼭 설교처럼 제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를 다루면서 성경 구절을 먼저 인용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그런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말세, 마태복음 24장이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씀을 인용했어요. 신문기사에. 그리고 그 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매년 기온이 상승하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태풍과 폭풍이 증가하고 또 해수면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데 또 해수면이 2피트가 상승했다고 하면 육지로는 물이 200피트가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피트만큼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기사와 함께 다룬 내용은 뭔가 하면 그런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많은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해변가의 집을 선호하고 매년 해변에 있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해안에 있는 집들로 몰려가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죽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대피를 해야 하는 그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절을 인용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외칩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외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모습은 그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에 안주하고 즐기려고 하는 바로 성경이 묘사한 바로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교인들의 모습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다 말하고 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 해변가에 집을 선호하는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에 안주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즐기려 하는 바로 성경이 묘사한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깊이 파고 연구하며 기도하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고 흐트러지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재림을 고대하고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많은 좋은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짓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영생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이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재림 성도로서 주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